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신약성경 4페이지 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함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전의 말씀과 이렇게 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이 말씀에서 마귀가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도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하는 말을 듣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에게 졌고 그래서 마귀는 승리자가 되었고 아담하와는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된 것에서는 어느 누구도 세상에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고 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제는 그 우리의 이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된 것에서 우리를 해방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극명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보여주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그거 내가 드리지는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육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영이 되었는데 그러나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을 말하고 마지막 아담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은 땅에서 흙을 취하여서 이젠 흙에 속한 자거니와 아담을 말하죠.
그리고 둘째 사람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실패를 거기서 이제는 승리로 바꾸어 주시려고 오셔서 지금 마귀에게 도전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에서 마귀를 이겨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계속되어져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 대신에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사망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마귀에게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도전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도하는 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뭐 결투를 하자 그랬으면 결투하는 장소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결투하는 장소에 나간 것을 야 내가 오라니까 오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마귀와의 시험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이제는 승리를 거두셨는데 어떻게 해서 거두셨습니까? 오전에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 그래서 우리가 오전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생각과 주장을 다 내려놓고 따르는 삶,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이 닥쳐지더라도 이것이 실패고 우리가 그것을 단정짓지 말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려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금식 기도가 참 예, 그냥 이건 정말 저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해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몇 번씩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 예, 뭐 사경을 거의 헤맬 정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힘, 뭐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보십시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 육신의 것이 아니라 육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께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피동이 되어서 이제는 이루어가는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순간순간 세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어. 어디 기록됐다는 것입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사용하시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루신 이 승리가 오늘 우리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나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하신 그 승리를 이제는 온전히 인정하고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승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 자유를 주셨다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다. 나는 마귀를 이긴 자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는 이 승리를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에 마귀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그 뒤로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승리로 이제는 나아가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승리를 우리도 빼앗기지 말고 이 승리 한 자로서 정말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 해방을 받은 이 나라는 것을 빼앗기지 말고 잊지 말고 이제는 승리한 사람으로서 그 주어진 현실을 통과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그 실력과 영광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사람으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현실을 이제는 통과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영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럼 반대로 잊어버리고 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완성하신 이 승리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승리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망에 짓눌려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갖춰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다 빼앗긴 채로, 그래서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구원이라도 그래도 얻었으니까 다행입니까? 목욕탕에 불이 났는데 뭐 챙길 게 뭐 있어요? 그냥 벗은 채로 뛰쳐나와서 생명은 구해서 목숨은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걸친 가신 것이 없는 그것으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와도 그렇게 되면 누가 해주고 119 와가지고 치료해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이 승리자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잊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실제로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요, 정말 우리가 당하는,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을 정리해 보면 이 세 가지에 다 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깨닫고 이제는 이것이 뭘 시험하는구나, 어느 몇 번째 시험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지? 이걸 생각해서, 이게 바로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도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날마다 누려야 돼요, 삶 속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여기에 보면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용은 이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내용까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항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준비가 되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지. 듣기에는 맞는 말 같아요.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마귀가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뭘 갖추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아들의 핏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다 하는 그 인정만 받으면 돼. 그런데 마귀는 항상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정도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남부럽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하러 왔잖아.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좀 줄이잖아요. 줄인지라 그랬잖아요. 그냥 줄인 게 아니죠. 이거는 갈급한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떡덩이가 되게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는 마귀가 넣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가장 지금 필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뭔가 있어야지. 자기는 막 헐벗어서 배고프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에게 꼭 필요한 의식주,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시험은 무엇에 대한 시험이냐? 물질에 대한 시험이에요. 왜 안 띄워줘 보세요. 예. 1번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물질 시험입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물질, 의식주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게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물질을 우리가 갖추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나아가면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승리를 힘입어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해방 자유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나아갈 때에 물질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참 물질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마치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고 물질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처럼 보여지고 이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는 평가지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의 복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뭐 봅시다. 정말 내 통장에 뭐 어디까지 찍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거 많이 찍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영원히 누릴 삶입니까? 영원히 내 것이 됩니까? 올 때도 내 것이 아니었고 갈 때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한 마귀의 물질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먼지밖에 없어요. 그죠?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뭐 광야에서 뭘 가꿀 수가 있습니까? 채소를 얻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 이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만나가 최고구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이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래서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럼 자꾸 그래 뭐 파고 말씀하면 먹는 것이 나오냐 입는 것이 나오냐 어떡하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말씀만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몰라라 하실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게 다 우리의 궁구함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고 이방인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럼 이렇게 구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냐.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 있어야 될 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그래 너 이거 필요하네, 너 좀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는 게 아니고 꼭 정말 이루어가는 구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까요? 그 다음 나오잖아요. 그죠? 33절 너희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늘 우리가 알고 묵상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생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것에 내 전부를 걸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현실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면 이 모든 것,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 사람이 조금 더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충분히 넉넉히 얼마든지 주의 일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먼저, 마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거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다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요 유혹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비록 힘들고 공고하고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우리가 놓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항상 그러지 못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우리가 살아왔더라도, 지금까지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난 걸 막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거 고치라고 잘 안 되던데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래, 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하나님이 주셔야 그거는 정말 손해가 없는 것이고 후회가 없는 것이고 나한테 유익한 것이지, 세상에 뭘 좀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물질의 시험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공급하여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이 맛을 보면 다시는 세상의 것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5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올려서 높은 곳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구원하러 왔다면서 그러면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마귀도 말씀을 이용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말씀은 마귀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마귀도 이용해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뛰어내리는데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이제는 돌에 부딪히지 않게 딱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
야,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느냐. 안 그래도 출신이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사람들이 정말 저분은 말을 들으니까 정말 대단하긴 하는데 정말 따를까 말까 막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 그 실력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와 실력이 어떤 것을 보게 되면 따르지 않겠느냐. 맞겠죠, 그죠? 그렇게 느껴지죠? 그럴 것 같죠? 예, 마귀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마귀가 뭐 그냥 말씀 순종하지 마, 말씀 순종하면 안 돼, 이 정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과 욕심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뻔히 다 알면서 하나님 뭘 먹지 말아가고 뭘 먹으라는지 뻔히 알면서 이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해이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데 아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눈이 떠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따라가다 보면은 속다 보면은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가 성경을 이용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권능과 실력을 나타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12절의 말씀이에요. 마귀도 말씀을 이용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맞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 말을?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네가 네 실력을 보여라. 그럴 때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니까 무조건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어진 현실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어떤 말씀이든지 다 그냥 이렇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현실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이 상황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실력을 보여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갖다 대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 내가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 이러면은 지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정말 얼마나 교묘합니까? 교묘한 마귀의 이러한 활동을 우리가 이것을 간파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예수님처럼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지금까지 들은 말씀은 하나님과 피동되어서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이 가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춰서면 멈춰서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야, 이때 이럴 때에 네가 그런 실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따라다닐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너를 인정하겠느냐. 이건 마귀가 넣어주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이제는 선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피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서 이루어드리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보십시오. 사울왕이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전투에 안 나간 건 아니에요.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죠. 진멸이라는 것은 헤렘 완전히 그냥 모든 그 소유와 물건을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 다 태워버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지만 자기 생각에는 저 왕은 좀 그래도 그 전쟁에 그 승리했는데 왕은 좀 살려줘야 내 체면도 살지. 왕을 살려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왕이니까 좀 봐주자 이거죠. 자기 그 왕을 살려주면 자기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이제는 가축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언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은혜도 베풀고 그건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멸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떤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온전히 피동되어지는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되어야 이 시험에 이 실력과 또 여러 가지 가져야 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실력을 가져야 됩니까? 뭘 막 잘하고 뭐 잘 이루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뭐 잘한다, 뭐 할 수 있다. 이게 실력이 아니라 실력 중에 실력은 어떤 게 실력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전부를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력,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실력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유아실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유아실에 방송 안 들립니까? 들리면은 우리 어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이들은 두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에 대한 시험이에요. 자, 8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가 데리고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원하는 게 이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나에게 절해라. 나를 섬겨라. 복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자, 마귀가 하는 말이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줄 수 있어요. 왜?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 승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근거가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똑같은 그 본문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구의 말이죠? 마귀가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한 말을 보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가 너에게 주려면 줄 수 있다. 왜요? 내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귀가 아담을 이겼잖아요. 아담을 미혹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이 실패하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다 빼앗긴 거예요. 이 권세를 다 마귀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된 거예요. 자,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복종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마귀가 결국 뭘 원하느냐 하면 이 부귀와 영광, 그 영화, 세상의 그 부귀와 영화, 화려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목적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와 부딪히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마귀에게 굴복해야만
가지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나는 경외할 자가 대상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다. 나는 네가 뭘 준다고 해도 그게 합당하다고 해도 그러한 능력이 너에게 있다고 해도 너에게 굴복하고 너에게 복종해서 그것을 취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고신에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고 또 고신대학교 설립을 하신 한상동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분이 부산 분이에요. 그분이 오촌 당숙집에 양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집안은 예수 전혀 안 믿는데. 그래서 오촌 당숙이요, 네가 예수를 믿을래? 내 재산 다 가질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내 재산 다 가지는 양자가 될 거냐? 선택을 해라. 그 당시 부산 다대포에서 부잣집으로 소문이 난 사람. 네. 다대포에 가깝잖아요, 그죠? 부자 그냥 양자 예수 안 믿고 양자만 되면 오촌 당숙의 양자만 되면 그 재산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시험입니까? 영광과 부요의 세상의 물질의 시험입니다. 그 목사님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 그 당시 앞으로 신사참배가 다가오고 정말 온갖 고난과 그 고통이 있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 번 절하면 되는데, 한 번 꺾으면 되는데, 한 번 포기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요?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위해서.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연수님 찬양 하시는 분들 옛날 찬양곡에도 쭉 있던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존귀가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게 좋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 그것과 비교해 보면 그게 얼만큼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선부로 삼기 위해서 얼마든지 성공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요단들을 포기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나는 하나님 계시면 된다.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늘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아야 돼요. 아니 전쟁에 뛰어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목숨 걸고 자기 전쟁도 아니에요. 아니 들어가가지고 전리품을 얻었으면 가져가도 아무런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11조만 떼고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나는 그것을 취하지 않겠다. 왜? 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 가지고 성공했다는 말은 난 듣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한 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포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 우리가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물질과 영광과 그 어떤 실력이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을 것이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공주라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잖아요, 왕자. 이집트의 왕자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왕자의 자리에 앉혀주셨구나 감사하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보다 더 크게 여기고 이제는 그는 헐헐단신 아무것도 예비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미디안 광야로 향하여 갔습니다. 실패했습니까? 그게 끝이었습니까? 오히려 40세 혈기왕성한 그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80세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바사 나라의 총리라고 하는 그 당시 강대국이 페르시아입니다. 그 총리의 직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3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정받는 총리인데 그 직이 뭐 내가 총리를 하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기도에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제는 나아갈 때에 사자굴이 던져졌죠. 사람들은 아마 다 아유 저거 하나님 믿다가 저래 됐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가 죠 하루 지나니까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다니엘은 야 상천하지에 다니엘이 섬기는 이 하나님을 섬겨라. 오히려 그들 모함했던 자들은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물질의 의식주에 이러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물질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꼭 있어 필요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자꾸 뭔가를 구하고 찾고 하면요, 그 욕심을 타고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간질을 하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는 실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마귀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야 네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냐? 내 현실에 지금 주어진 이 현실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승리를 잊고 현실을 통과하는 사람이. 부귀와 영화 좋죠. 다 누릴 수 있죠. 그것을 가지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마귀에게 복종해서 그것을 취한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게 자존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한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정체성을 우리는 빼앗길 수도 없고 훼손할 수도 없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떠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이제는 공격하지만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니까 두 손 두 발 도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나와 수종듭니다.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부름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천사도 흠모하는, 믿습니까? 천사도 우리를 돕고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걸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비굴하게 세상에 발맞추어서 세상으로 인하여 살지 아니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이제 청산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리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또 지금 이 시간부터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